다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 못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는 물론 국회의원과 각 지도층들이 부정부패를 완전히 몰아내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에 영적인 뜨거움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찬양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뜨거워지고 전도와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며 섬김과 봉사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승리교회 안에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홀로 사시는 돕고 있는 어르신들을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샘을 공급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주님께서 꿈속에서도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날마다 강건하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식사도 잘 드시고 소화도 잘 하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5절까지 신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제5장.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린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시고 눈을 뜨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1차적으로는 목회서 신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렇게만 말한다면 이 디모데전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읽을 필요가 없는 말씀이겠지요. 디모데전서는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들을 대하는 그러한 자세, 일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모여있는 공동체이다 보니까 남녀노소 전 세대가 다 어우러져서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공동체, 정말 독특한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일반적인 흔히 등산 동호회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비슷한 연령대들끼리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미나 그렇게 관심사, 자기들 관심사가 동일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그 사람들의 공동체성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면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적인 공동체들은 비슷한 연령대나 비슷한 성별로 서로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달라지면, 또한 성별이 달라지면 세대 차이나 관심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결국에는 그 공동체가 깨지기 때문에 사회의 공동체는 대부분 그처럼 비슷한 연령대나 관심사로 구분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공동체입니다. 갓난 아이에서부터 아흔이 넘는 어르신들에게까지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어우러지면서 그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기에 세상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큰 유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유익이냐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전 세대를 다 접할 수 있잖아요. 또한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다양한 직업, 또한 다양한 출신, 다양한 성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사회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사회생활에도 분명한 이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교회 공동체가 다양한 계층, 또한 전 세대가 아우러져서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니까 교회는 특별히 더 상호 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즉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어느 정도의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선을 깨트리게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시끄러워지고, 또한 그 선을 깨트리게 되면 그 계층 간에, 또한 관계 간에 어긋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진 관계 때문에, 깨진 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장벽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점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5장에서는 특별히 1절부터 쭉 긴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관계적인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그 서로 간의 도리, 예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새벽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자, 이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둘로 구분해 본다면 남자와 여자, 늙은이와 젊은이, 그렇게 구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1절에서는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2절에서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늙은이라는 표현을 좀 사용하고 있어서 좀 어색하고 좀 듣기 좀 그렇겠지만 원문의 의미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은 그 공동체 안에 계시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아버지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신 여자 어르신을 볼 때는 어머니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즉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그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원문 뜻으로 보면 거친 말로 화를 내면서 심하게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실 요즘 젊은이들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참 불과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했던 일인데, 의정부 경전철 안에서 중학생 아이들이 어르신들하고 그 노약자석 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중학생 아이들이 어르신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어르신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까지 조르면서 어르신에게 폭행을 가한 겁니다. 근데 그 중학생 아이들이 그것이 재밌다고 자기들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찍고는 그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조사에 나와서 이 아이들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미성년, 즉 촉법소년이라 이 아이들을 처벌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면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여러분 요즘 언론 뉴스를 보다 보면 비슷한 이야기들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한 아파트 경비원 같은 어르신들을 함부로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고 꾸짖는 일들, 그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또한 보복운전하면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심하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일들을 우리 심심치 않게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는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그런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공경해 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땅에 어르신들이 계시기에 이 땅에 젊은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잊으면 지금 젊은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젊은이들에게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자기 아버지처럼 또한 어머니처럼 공경하는 그러한 예의 바른 착한 청년들, 착한 젊은이들로 자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교회에서 자란 모든 젊은이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아는 칭찬받는 젊은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젊은이, 즉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 대하듯이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는 비슷한 연령대의 형제나 자매에 대하는 그러한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젊은 남자들, 비슷한 동년배의 동성애에 대해서는 형제처럼 대하고, 또한 젊은 여자들은 여동생처럼, 여동생 자매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연령대끼리 말을 하는 대화 내용을 보면 말을 함부로 놓거나 말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친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친하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비슷한 연령대끼리 모여있는 그 대화 내용을 가끔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쓰지 않는 그러한 험한 말들로 서로를 부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부르는 일들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해도 형제간에도 쓰지 않는, 세상에서도 쓰지 않는 그러한 심한 말로 서로를 부르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연령대끼리도 서로 지켜야 될 예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라옵교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비슷한 동년배끼리 대화를 할 때도 서로가 서로를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또한 서로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상처 주지 않도록 지켜야 될 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1절의 내용과 2절의 내용을 좀 섞어 본다면 어떤 의미로도 확대할 수 있냐면,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대할 때 자기 아버지처럼 또한 자기 어머니처럼 돼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바꿔서 표현하면 어르신들은 자녀들을, 젊은이들 대할 때 비슷하게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내 손자, 손녀처럼 그렇게 대해주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청년들이나 교회학교 학생들을 대하실 때 너무 어린이라고 어린 애처럼 취급하면 아이들이 상처받는다는 거죠. 애처럼 취급하면서 혼을 내거나 애처럼 취급하면서 함부로 혼을 내고 함부로 대하다 보면 그 젊은이들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눈으로 볼 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제 나이의 눈으로 봐도 요즘 젊은이들의 모습 가운데 전 아닌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 한참 어르신들의 눈으로 볼 때 요즘 젊은이들의 볼 때 얼마나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애 취급하면서 불러다가 혼을 내고 꾸중을 한다면 그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 대한 분노만 커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보여줘야 될 예의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어르신들도 젊은이들에 보여줘야 될 최소한의 서로 간의 예의라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만 일방적으로 예의를 지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의 도리는 지키면 서로가 서로를 존경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신대원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간증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집에를 갔더니 집에 아이들이 한가득 있더랍니다. 네, 이 목사님에게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사택이 교회 앞에 있다 보니까 이 어린 친구들이, 교회학교 친구들이 이 목사님 사택으로 많이 놀러 온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북적북적 하길래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얘들아 재미있게 놀다 가라 하고는 방에 들어가셔서 설교 준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애들이 놀면서 애들 목소리가 커지더랍니다. 그러더니 싸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목사님이 문 밖으로 아이들에게 얘들아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아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는 좀 조용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조금 있었더니 오히려 더 크게 싸우면서 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얘들아 도대체 무슨 놀이 하길래 그렇게 시끄럽게 싸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 애들이 그러더랍니다. 저희요? 교회 놀이 하고 있는데요? 이 말에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역할놀이를 하느라, 엄마 아빠 놀이 같이 그렇게 역할놀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할놀이를 하는데 이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 직분을 정해가지고는 너는 목사해, 너는 장로해, 너는 권사해 해가지고는 서로 그렇게 막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시끄럽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찌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성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우리 그러지 말자고 해가지고 그 문제가 조용히 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귀한 일들로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사람도 우리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만 상대방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누군가는 나의 모습을 다 보고 있겠구나. 나의 말과 행동, 내가 남들의 행동과 남들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처럼 남들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따라하거나 뭐라고 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도 교회 학교의 학생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이 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암암리에 다 지켜보면서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경우들도 있고 나도 모르게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남녀노소 전 세대가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서로 공경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또한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어르신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승리교회 젊은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진짜 내 아버지처럼, 내 어머니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의 마음으로 그렇게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연령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지켜야 될 선과 예의를 지키면 우리 승리교회는 행복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앞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그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대하고 내 아들, 딸처럼 대함으로 우리 승리교회가 온 가족 같은, 행복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로 평안하게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승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승리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복의 재단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승리교회 안에 상호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절대로 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공경하게 하시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내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호 존중과 존경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국교회에서 가장 가족처럼 행복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시고, 또한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교회가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천대까지 복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을 부모처럼 공경하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을 자식처럼 사랑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을 앞기를 위해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예의 범절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해서 서로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축복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영과 육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오늘도 행복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인데도 새벽 제단을 쌓는 귀한 기도의 용사들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고 새벽에 오가시는 발걸음 차편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날마다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로 승리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